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의 편이 최후의 전쟁을 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롯하여 입맞은 변성도와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종 승리는 주님과 4,000명의 변성도가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짐승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어린 양 예수는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승리하지만은 이제는 그 승리할 자들을 누가 되느냐, 여기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그래서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제 주님의 구세로 영접해서 이제 중생받은 기독교를 뜻했지요.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첫대기에서 알곡만 모을 때 진리의 다름쥐는 말씀으로 이제는 한 단체가 되는 입맞은 십자만 4,000명의 무리가 되겠죠. 그 자들 중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신실한 자들은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종 승리가 되고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누가 멸망을 받느냐 했을 때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다 이리로 오라.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7 대접이 이제 마지막 심판받을 이거란 시간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오라 그러는데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다 그랬죠.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 위에 앉은 음녀라 그랬죠. 그거를 어디다 해석을 해놨느냐, 15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권세를 받은 음녀의 정권의 그 정권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앉은 큰 음녀라 그랬으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으니까 후 3년 만에 활동할 정치 세력의 정권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 수정 통치가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 빌붙은 정권과 기업권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이라는 것은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녀 기업권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 종교가 음녀 기업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공산당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랑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 사상은 바로 마귀 사상인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40달 동안은 마음껏 자기들이 권세를 수리지만은 이제 곧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정체가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집준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이라. 땅의 임금들과 가정마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은 뭐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멸망시킬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탄 그러한 음녀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 3년 반은 이제 짐승 통치,
공산당이 패권을 가지고 40달 동안 마음대로 다스리는 시절이 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상상한다면 일제 36년과 같은 세상, 또 지금 북한과 같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 세력인 거기에 빌붙은 세력들이 많겠죠. 이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교만해서 성도들은 괴롭히고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42달 동안 이제 하나님에게를 짓밟는 그런 세력들이 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음녀라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 그래서 바벨론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 그랬기도 하고, 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을 한 시간에 불달 세상이 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밀이라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세 가지 세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공산당을 의지한 공산당 세력이 세계통일의 야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금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먼저 통일하려다 보니까 한국,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가 마귀 압제가 돼서 한국을 적과 통일하고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3.3년 끝나고 5.3년만 들어갈 때는 이제는 소련과 중공이 또다시 세계 통일을 하려는 그러한 야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무슨 세력이냐? 거짓 이제 선지자 세력입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권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 종교들과 타협된 부패된 종교들이 한 단체가 되어서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통일하려고 합니까? 한해 참된 종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계 통일하는 그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미약한 단체로 아직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떼기에서 인해 권세를 받아서 14,000명의 변화성을 일으키는 무리가 최종 승리하여 세계 통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 먼저 통일되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든 권력의 권세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과 타협하는 자들은 음녀인데 이 음녀를 이제는 어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들은 거기서부터 제의가 나오는 겁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이 모든 만악에 이제 제의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국 정권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권이 지금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무조건 공산당만 따라고 공산당만 육회게 하자는 거니까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은 바로 황충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 표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좌경사상이 들어가 있고 좌경행동이 나오는 이 음녀 정권과 기업권, 현재 기업권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정권이나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표받은 자 행동입니다. 구원받기가 힘들고 회개하기가 힘든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마귀의 세상이 돼서 이제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6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니 크게 기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고 그랬죠.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 순교자를 나게 했던 정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권이 대부분 공산당 정권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죠. 3분의 1의 전세가 공산돼서 참된 종들을 수없는 자들을 순교시키고 또 모든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했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거기에 빌붙은 세력들이 이제 그 세력을 누리게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크게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겼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세력에 빌붙어서 세력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가로되 내가 여자와 그 탐자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해 보리라.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이다. 이게 짐승 세력이죠. 이게 이제 공산당 세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악의 세력인데 이거의 정체를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전으로부터 올라와서 열방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권한 자들로서 장세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때 당시 이 성경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네로 황제 그 시절이니까 로마 때 이 악한 정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악한 정권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계율적인 마귀의 세력을 뜻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9절에서 11절이죠. 이걸 보시면 이제는 어떤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한번 보시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7머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죠. 7머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머리에 속한 이 짐승이 누구냐는 정체를 알려주는데 이때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 시대에 쓰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7머리는 7산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세력을 뜻한 것이고 7왕은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7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근데 이때 5은 망했다 그랬죠. 그 로마 시대에 얘기를 한 거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왔던 이 악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제 핍박하거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바사, 하나는 이제 다섯 번째는 헬라. 그때 당시에 있던 건 네로의 로마 황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6나라가 등장했는데 다시 한 나라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한 나라가 등장한 것이 1917년 이제 스탈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레닌 막수주의의 공산당 이름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어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나타났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라는 공산당이 나타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나므로 전 세계 3분의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런 세력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방은 없으나 아직은 이르지 아니었지만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공산당 등장한 자가 올해 103년이 되죠.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또 얼마 동안 있느냐? 여기에 보면 8째 왕에 속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후 3년 만에 패권 세력을 뜻한 겁니다. 곧 전 3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데요. 전 3년 만에 끝나면 후 3년 만 3차 세계대전에서 이 소련과 중공의 공산당이 이금으로 이제 이 세상은 악한 수정통치 기간이 되거든요. 요때에 들어갈 요때 패권을 잡을 자들이 바로 8째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역시 공산당에 속한 자들이다. 지금 공산당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고 물론 공산당이 많이 무너져서 공산당이 없어진 것 같이 착각하게 되는 것은 다시 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고 세상의 악인과 죄인이 없어지는 날이 바로냐? 공산당이 망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때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핫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는 자들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열불에 대한 것도 열왕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뭘 뜻하느냐? 역사적으로 소련 공산당이 등장하고 열나라의 위성국가가 나타났죠. 공산당을 추종하는 열나라가 있었는데 그 열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그 열불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들이 많이 붕괴가 되는데 아마 후 3년만쯤 되면 이 열나라들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마 나타날 것인데 그 세력들이 이제 42달 동안 마지막 권세를 행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싸움하게 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있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설명처럼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게 이제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첫대기에 들어와서 청동화 지지를 해서 입맞은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들림 받은 후 3년만 동안 이 땅의 후 3년 동안은 이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했다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바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죠.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이게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인데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함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 증거로 이긴다는 것은 이제 완전변화에 이룬 심판의 진리에 티를 들고 나오는 첫대기의 사제의 표현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맞은 자가 돼서 승리자 반열에 이뤄가므로 이제 왕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 자들만이 변화 성천할 수 있는 휴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누구든지 다 들림한데 이것은 아주 미혹받은 말입니다. 그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동안에 지도자 계급을 얘기한 거고 왕권 받은 계급을 얘기한 거거든요. 백성들은 구원이 그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예비주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심판과 환란제한테 하나님의 보호와 양보를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데 그 일들이 이제 전선면에 들어가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면에 들어갈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데 전선면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제 채우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연한 때는 이제는 전 세계 기독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광고하는 영을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개하는 일이 옵니다. 그때 이제 육적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공산당 지역에 있거든요. 그 자들을 이제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증인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후 3년에 들어간데 후 3년 반 이후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신앙을 바로 가질 때가 중요하고 천선면에 들어가면 이제는 첫대계 완전변론의 역사에는
미혹받는 세력이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결론으로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마지막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지상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에덴 동산이 복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들을 미워하여 땅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를 먹고 물로 아주 자르리라. 이 마귀 세력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거든요. 마귀 세력은 자기의 추중하게 만들어서 추중한 세력들을 이용하고 추중한 세력들을 다시 망하게 하는 세력이, 이 망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이 바로 그 짓을 하거든요. 지금도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면 큰 권세를 잡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산당이 되면 그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음녀 교권 세력도 음녀 정권 세력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터뜨리는 이 짐승들이 핵무기를 터뜨릴 때 그때 다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상연만 끝나고 대제협장 때 이제 괴로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은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음녀 세력을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세력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좌경 사상과 좌경 행동을 하는 이런 자들은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지금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과 똑같고 그 자들은 회개하기가 어렵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런 일들이 다 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까지 하십니다. 또 네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일어났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300년의 군역사가 끝나면 후 3년 만에 이 짐승애들에게 잠시 잠깐 권세를 받아서 아주 수장통치의 악한 정치를 해서, 얘는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할 때는 정한 때까지 오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후 3년 반 때까지 이 자리에 사용됐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으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정치 세력을 뜻한 것이죠. 공산당과 이제는 아주 빌붙어서 거기에 그 세력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인데, 지금 한국의 정권이 그렇죠. 친중 친북 정책으로 나갔죠. 이게 바로 음녀 정권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들이 최종 멸망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멸망하는 세력이다. 이 한국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20세기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선진국가로 사명국가로 이제 탄생을 했다가, 이제는 이 정권이 큰 물질적인 큰 발전이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으로 큰 무역대국이 됐다가 음녀 정권이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심판 때가 온 것이거든요. 이 세력을 다 방문하면 이제 북진멸공통을 하게 되는데, 함의 권세가 된 종을 통하여 북진멸공통을 하게 되면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지국가는 이제 인을 쳐서 십조한 사점에게 변호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선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심판 환란자와 상관없이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